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다 하려고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휴대폰을 다 끄든지 모음으로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삐리리 하고 목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근데 삐리리 하고 울리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다 받아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 전화예요. 잘못되는데 이게 끄면 되는데 전화를 탁 받아서 네 주님 전화 했으니까 네 그리고 탁 끊어요. 예배드립니다 하고 가서 그랬더니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성도들 중에 조는 사람 없게 말씀 잘 전해라 이렇게 해서 그날 말씀을 더욱더 잘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앞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재림하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림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깨어서 있고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고 예비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종류의 것을 어떻게 얘기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러한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손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나가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안 계실 때 더욱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불안감이 굉장히 옵니다. 그리고 안 계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손 목사님 다시 오셨을 때 이 교회의 빈자리가 2배로 채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까 그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종을 당한다는 그 본문의 말씀 앞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이 오실 때 충성된 종으로 상급을 받는가 아니면은 악한 종으로 매를 맞고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그러한 종이 되는가는 그 두 가지의 말씀으로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제는 오늘 보니까 충성된 종과 불순종한 종이라는 그 말씀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이란 어떠한 것인가 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헬라 원문으로는 피스토스 돌로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뽑으면은 faithful servan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다. 그렇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요? 그 종도 불충한 종이 있고 충성된 종이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직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실, 어떤 충성된 것을 원하는가, 어떤 믿음직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종이에요.
일제 시대로 넘어가고 또 일제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조선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데도 그 조선의 그 절반 이상이 다 어떤 신분이었냐면은 바로 노예 신분이었어요. 다 신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된 것 같아도 아직 다른 사람들 밑에서 소작동으로서 또 이렇게 내야 될 것도 있고 노예는 받는 돈이 없어요. 그냥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그게 경제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방이 돼서도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노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해방이 되면서 누가 그 일을 했냐면은 새롭게 대통령이 된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나는 다 당신들이 소장농 내는 것처럼 조금씩 돈을 내면은 다 너희들 수익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을 하면은 아마 봉기가 일어나서 그것이 지워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 신분이라는 것, 하인 신분이라는 것, 종의 신분이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있으면 또 주인도 있는 것이에요. 주인이 주는 명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은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주인은 그 소유화된 것을 다시 또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나가서 일해서 주인의 소유가 된 것을 주인이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투게 쓰면은 그 종들은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그 종이 참 잘해서 그러한 자기의 재능,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다 발휘를 해서 그 종의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주인은 그 종을 참 잘했다,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요, 그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승들밖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밖에 그 말이나 당나귀나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말이나 당나귀가 갈 때 어떻게 가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가요. 근데 왜 고개를 끄덕였는지 아십니까? 높은 사람이 가니까 사람들이 아유 어르신 오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는 말은 자기 보고 인사를 하는 줄 알고 그래 인사합니다. 그렇구나 라고 인사를 당나귀가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높은 신분이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착각을 해서 주인을 보고 절을 하는데 그것을 착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의 신분인 사람들은 이렇게 당나귀나 말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의 종인 저도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말을 할 때 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다 그렇게 존경을 해주는 건데 그 주의 종이 그냥 나쁜 행동을 하고 거만하게 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면 섬김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나가서도 똑같아요. 집사님, 장로님 하고 말씀을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의 거들먹거리는 그것에 대해서 높여주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집사되는 역할
잘하고 권사된 역할을 잘하고 장로된 역할을 잘하고 목사된 역할을 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야. 충성된 종이야. 삶을 맡아서 참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모든 것들이 잘 돼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종의 주인은 집을 떠나서 멀리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서 이 종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이 평소에도 참 잘했기 때문인지 아주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고참 종이었는지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종이었는지 주인께서 그 맡긴 그 마스터신 분, 지배이신 분 그것을 갖다가 참 잘했는데 이 주인이 없다고 해서 이 종은 주인 행세를 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야 하고 다른 같은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같은 가족들한테도 거들먹거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지역에 보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다가 크게 경기도할 대로 기자들 모아가지고 사진 찍고, 자기가 뭐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이름 잘못 나와 있으면 그냥 이거 주보 누가 만들었어 하면서 막 야단 법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도,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가대에 쓰는 데 있어서도, 그날 식당 주방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름이 써져야 되고 자기 이름이 좀 더 앞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종들은 열심히 맡겨진 일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내일 온다고 하면 아마 일을 잘 하겠지만은 더디 온다, 늦게 온다고 하니까는 주인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주인 오는 동안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때까지 그냥 시큰 먹고 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악한 종의 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인이 오든지 언제 오든지 간에 항상 내가 하는 그 나의 생활대로 그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오든지 내일 오든지 또 저녁 오든지 지금 당장 오든지 표리부동하지 않고 정말 나의 맡은 임무를, 책무를 다 하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같이 일하는 신문사에 사장님이 한국에 6개월 동안 이제 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나가 있을 동안에, 없을 동안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이제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자신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더라고요. 더욱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나가서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데 한국에 나가신 그 사장님께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컴퓨터 사용을 잘 못하고 이러니까는 다 제 몫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왔을 때 평소에 안 하는 서로 나눠서 하는 그 일까지도 제가 하고 또 그것까지도 잘 마치니까는 잘 해결을 하고 넘어가니까는 연락이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그러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인을 맡고 또 작은 물건 하나라도 아껴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붕괴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무슨 특별 전도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라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스텝대로 우리가 하나가야 되는 그 생활대로 우리가 하는 그것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인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 들고 가만히 놓고 있다가 손을 놓고 있다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평소에도 열심히 했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주인이 없을 때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복된 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초대교회로 교회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칼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니까 그 테마가 바로 이러한 내용에 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다 먹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다 먹어요. 근데 그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옆집에 가서 주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그럼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 사람 것도 먹어. 다 먹어. 다 먹어야 돼. 이 사람한테 떨어지니까 또 다른 집에 가서도 또 그렇게 나눠 먹읍시다 하고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잘못된 행동을 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양식으로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이 있어요. 자녀에게, 아들에게 먹을 것을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것은 도둑놈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그 교훈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밥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 꼭 먹어야 돼요. 그것은 정말 도둑질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치 도둑놈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이라면 참으로 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 억지로 산소호흡을 하면서 가기보다는 내가 마음대로 못해서이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면 언제든지 열심히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자세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는 성실하게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니까 이 충성된 종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협동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우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만을 준비를 하는데 나 혼자만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웃들과 함께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고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이웃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또는 같이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일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력이 있고 감화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천벌을 끼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일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야 된다. 무슨 일을 조절을 잘해요?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다 공장에 가는데 병아리 감별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분도 좋고 그 능력이 좋아서 그 잘한대요. 너무 빨리 한대요. 근데 같이 일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 속력을 따라가지 못한대요. 얼마나 빨리 하냐면은 미국 사람들 100마리 감별할 때 한국 사람은 300마리 감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별? 순놈인지 안놈인지 이렇게 보면은 병아리를 탁 잡아서 발톱으로 하나 탁 봐서 보고서는 이거 안놈, 이거 순놈. 근데 99.9% 확실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금방금방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주인이 보면은 우리가 게으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좀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서 좀 해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은 자기도 잘하지만 그 요령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종들도 같이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종이고 일을 잘하는 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으쌰 잘하자. 오늘 주어진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100이면 그 100을 다 꺼내놓고 우리가 좀 일찍 쉬면 어떻게 되냐.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좋은 건 아니냐라는 그러한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피곤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은 남들까지도 같이 다 해서 나갈 수 있게 도와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면서 참으로 확 뛰어든 그런 사람이 되면 그 그룹은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보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더 자가 누구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자율적으로 일하는 충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에도 이 자율적인 충성이 있고요, 맹목적인 충성이 있고요, 종이란 그 신분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충성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러한 주의 종, 그렇지만은 그 주인에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더 자율적으로 그것을 해나가는 그런 주인에게 이득을 주는 그러한 주인의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임금님께서 며느리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방을 내니까 서로 그냥 자신 있다고 하는 처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또 왕인 임금님께서 그 쌀을 갖다가 한 대박씩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서는 가서 100일 동안 먹고 살아라. 100일 동안.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일을 먹고 살아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대빵을 가지고 쌀을 세서 100일로 세가지고 나눠보니까 하루에 한 10개씩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물에 불고서 그거 먹고 살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들것에 다시 수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한 처녀가 100일이 돼서 나타났는데요. 와, 이 처녀는 머리에다가 떡을 한 친구를 갖다가 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보니까 통통하게 살도 올라 있는 것이에요. 어쩐 일이냐 물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했으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나는 떡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제주가 떡 만드는 제주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떡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가서 팔았어요. 그거 팔아가지고서는 떡을 만들어서 되면 조금 이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쌀을 사고, 그 나머지 나는 거 가지고 또 내가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또 그걸 가지고 계속 떡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 남기고 떡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남기고 나도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는 100일이 지나니까는 이만큼 또 한 시루를 해가지고 만한 그러한 떡을 만들고 있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종이라고 일컫는 그 처녀에게 어떠한 자격을 주겠어요? 왕의 며느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처녀는 창의적인 처녀였어요. 이렇게 하면 하고 저렇게 하면 하고가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 대빵을 가지고서는 100일 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본 결과 이렇게 해라 그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잘못된 것도 고쳐가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나가면서 매일매일의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또 저렇게 해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충성된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은 혼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 잘해서 농사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식도 나눠줬습니다. 주인이 하는 것처럼 주인이 없으면은 옷 갖고 못 열어 잠가 놓고서는 다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을 때도 마치 주인이 나에게 맡겨줄 것 같은데 이것을 잘해야 되겠지 하고 목적이 뭐냐면 주인을 섬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종들에게 같이 양식도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우리 맡기고 간 저 종은 정말 우리에게는 잘하구나 하고 함께 으쌰 해가면서 좋은 종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한 종은 주님이 늦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 기간에 동무들을 때리면서 술 친구들과 놀아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때렸을까요? 왜 때렸을까요? 자기가 일이 하기 싫으니까 다른 동료들 자기가 좀 높다고 해도 야, 너 내일까지 같이 해.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다른 사람들이 야, 너도 종인데 나도 종이지만은 너도 종인데 내가 그거를 왜? 네 일은 네가 해라.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같은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완력을 쓰는 겁니다.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때리기만 맞으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때려놓고는 자기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공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하면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까지도 도와주는 그러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 충성된 종을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름답게 나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중에 주인께서 오면은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다음 장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그 결론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충성되게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내 기쁜 잔치에 같이 참여해라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내시는 이를 갈며 울면서 내가 왜 그렇게 못했지 하는 그러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셔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종입니까? 불충한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재림하셔서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남들이 본다고 해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본다고 해도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잘 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